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다움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공적인 삶을 우리가 공생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적으로 3년간의 시간을 제자 훈련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과 악한 이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또 어떤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시켜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구속,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전에도 후에도 없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고, 그런 부활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고 이렇게 당부하시고 어떤 표현으로는 강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런 장면으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왔어요. 5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7명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스케줄에 있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세상에 40일을 더 계셨거든요. 40일을 더 계시는 그런 기간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또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본문입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3년간 훈련하시고
자신의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굉장히 좀 그 스케일이 좀 다르게 혹은 또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런 말씀이 없고 단순하게 지금 제자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훈련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일꾼들을 세운다든지 그럴 때에 보통 기준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할 사람 없으니까 집사님이 그냥 집사하세요. 성도님이 집사하세요. 성도님이 장로하세요. 그냥 당신이 그럼 순장하세요. 막 이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최소한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된다고요. 떠나셔서 또 잠깐 있다가 오시고 막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다시 재림 때나 오시는 것이지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해야 되고 제자들을 좀 점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지 않았을까 싶어. 야, 내가 너희들 왜 불렀지? 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지내면서 보여준 게 뭐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지, 잘 깨닫고 있는지, 얘들이 나 간 다음에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 최소한 또 이렇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너 베드로야, 너 진짜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된다. 다른 거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집단이 그냥 사는 대로 살아. 그렇게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마지막 확인하고 있는 그 내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였어요.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장면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처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번 지금 나타나시는 장면이잖아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베드로는 항상 선동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나이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처음 얼굴을 대한다든지 또 시간이 좀 가서라도 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늘 결정을 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어른, 방향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베드로의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에게 남다른 리더십이 있었던지 간에 항상 그가 앞장서요.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할 때도 베드로는 뭐 야단을 맞든 칭찬을 받든지 간에 항상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 너는 갈래? 나는 그냥 이리 갈래?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가니까 베드로 따라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 선동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대로 선동하면 좋은 대로 가지만은 나쁜 대로 선동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선한 선동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 집사님이 기도하자는데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선동을 하고 그러면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베드로는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진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3년 만에 돌아와서 다 기술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왜 몰라보는지요? 이 말은 여러분 또 다르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몰라요. 지나서야 알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그때 이기지 못했지 라고 나중에 확인하는 경향들이 크다고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잘 못 느껴요. 근데 그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감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통상적으로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는 성품이 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쭈삣쭈삣하고 있었고 긴가민가 아마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요. 좀 우리 교회도 이런 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적극성. 주님 앞에서의 적극성. 뭔가를 하자 그러면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가릴 것도 없고 그냥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우리는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시간 빼고 다 몇 가지 안전장치하고 그 다음에 해볼까? 그러다도 힘들 것 같으면 또 포기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은 글쎄 계산적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아까는 몰랐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입니다. 세 번,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번째니까 그냥 놔두고요. 두 번째까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이 드러났는데 왜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짱 나타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봤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였고 그 이전에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또 당부하신다면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법한데 전혀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시장할 그 시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이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제자 훈련과는 좀 다르고 사람들이 하는 훈련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당구장에를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큐대를 잡아본 적도 없고요. 치는 것을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잘 모릅니다. 당구를 쳐보신 분들, 한때는 당구장에 다니면 아주 질 나쁜 사람으로 봤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스포츠로 그것이 이제 더 양성화됐고, 저는 처음에 볼링장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91년도인가 2년도였던 것 같아요. 볼링장을 처음 간 게. 근데 그 볼링장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볼링장 가는 것은 좀 좋은 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오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마 제공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볼링장 가는 거 당구장 가는 거나 별다를 바 없이 생각했었거든요. 질 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볼링장 가서 볼링을 쳐보니 그리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까지 사가지고 볼링 투구하는 모습이랑 이런 것까지 해서 혼자 열심히 볼링을 쳤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 볼링장을 정말 가본 지 오래됐지만은 제가 200 몇 점까지 나왔던 기억이 나요. 초기에 열심히 막 하고 그럴 때. 나중에 팔이 아파가지고요. 기술적으로 쳐야 되는데 이 팔 힘으로 치니까 정말 팔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구는 못 해봤는데, 당구 여러분 처음 치는 사람들 50, 70, 120 정도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당구장으로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밥을 식탁에 차려놔도 식탁에 모든 것들이 당구장으로 보이고, 특별히 저는 당구를 안 해서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구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네요. 그래서 여기서 김집사를 치면은 이집사가 맞고 다시 박집사에게 오겠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2002년도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그 세계 챔프를 차지한 이상천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상천이라는 선수를 길러낸 사람이 양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양귀문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당구계의 거인이에요, 거인.
여기 점수가 몇 점이냐? 2만 점이래요. 뭐 당구를 모르는 사람은 2만 점이나 2천 점이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요. 150분을 친다는가요? 계속 돌면서 해서 2만 점이라 그래요.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다카키 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기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다카키 쇼지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제일교포였는데요. 일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로 삼지 않고 한국인을, 자기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살지만 한국인을 제자로 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양기문이라는 사람을 보고 자기 제자로 삼았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갔어요. 이 양기문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훈련을 이제 제자가 돼서 그 쇼지 밑에서 배우는데 며칠 동안 계속 당구대 청소만 시키고 걸레로 닦기만 하라고 그러지 당구채를 한 번도 잡아보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나름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뭐 몇천을 치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잘 나간 사람인데 일본까지 가가지고 걸레질만 하고 있으니까 좀 화가 났겠죠. 그 언제까지 뭐 이렇게만 하자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 다카키 쇼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윤춘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스승이 어느 날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제 걸레질 그만하고 기본 자세를 좀 더 익게 하겠다. 이 사람이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라 2천 넘게 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근데 기본 자세를 하루에 200번씩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분이 양기문이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분 돌아가셨죠, 이분도. 근데 이 기본 자세를 이게 기본 자세라 그래요. 기본 자세를 이렇게 해서 하루에 200번씩 하라고 하니까 이 양기문이라는 사람이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겠습니까? 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이.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지금 2000이 넘는 당구 점수가.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스승이 볼 때마다 또 물어본대. 너 오늘 200번 쳤니? 예, 쳤습니다. 열흘이 됐을 때만큼 됐는데 또 물어봤다 그래. 너 오늘도 연습했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짐 싸라 그러더래. 너같이 연습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다. 다시 돌아가라 한국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네가 하루에 200번 쳤으면 지금 네 팔을 못 쓰게 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 보니까 너 전혀 연습을 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희지를 200번을 하면은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을 못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는 늘 말만 대답만 네 했는데 전혀 안 했으니까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당구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은 꽤나 잘한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돌아가도록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먹이셨고 보여주셨고 말씀을 풀어주셨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결론은 뭡니까?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예. 저는 이 양기문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찾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당구를 치는데도 기본 자세를 또다시 익히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예수님의 제자답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답다면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뭘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의 기본 자세는 뭘까? 그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여러분 집사면 집사로서 정말 예수의 제자다울 수 있다면 기본 자세는 뭘까? 교회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꼭 양기문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실력이 2000입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기본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15, 16, 17절에서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것입니다. 답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까지 하니까 마음에 근심까지 생겼던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주의 행하신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확인하고 상기시켜주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듯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그 사랑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서 배우고 훈련에 훈련을 더해가면서 노력해야 하는 어떤 것, 노력해야만이 어떤 것이 조금 고쳐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단히 훈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시간을 21일간이라 그러잖아요. 최소한 습관을 바꾸려면 21일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좀 그 사이클이 이렇게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가도 여러분 얼마 하지 않으면 다시 금방 바뀌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활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훈련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훈련을 더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확인하고 계시는 부분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의 시간이 알게 된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가서 8장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는 있지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요. 제가 대단하지도 않고요. 제가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고요. 나 같은 사람 하나 목사 만들어서 주님이 큰 이득을 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지,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건 3년 동안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잡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거 참 사람이 이상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그 말 하잖아요.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도 못 들었대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 귀에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거기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제자들에게 귀에 쏙쏙 들릴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야. 베드로 너 한 자리 할래? 해야지. 요한 너도 해야지. 이런 소리를 했다면요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그것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된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만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알 수가 없어.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평상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 장로들 저거 그냥 한마디면 다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왜 쟤들한테 잡혀가지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잡힐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도 3번 하셨는데요 3번 다 깨닫지 못했어요. 시간차를 두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것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는 따라왔겠죠. 왜? 그 기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길에서 싸웠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 가지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우리 아들을 하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역시 야고보 엄마가 최고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부모님 엄마 동원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인 것이에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 다른 제자는 이미 도망갔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가 여종이 하는 그 말에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3번이나.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그렇게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고, 나중에 닭이 우니까 슬피 울었다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심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3년간 정말 모든 거 포기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도 배도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가족도 다 뒤로 하고 따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는 성공, 세상적인 어떤 영광,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을 마음에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야망을 꽃피우게 해주기는커녕 아주 쉼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에 불안하고 두렵고 지난 3년간의 삶이 허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그 속을 다 아시잖아요. 무슨 생각을 품고 따라오는지, 무슨 생각을 품고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5절 말씀에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부르시잖아요. 얘들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 말을 안 듣고 지금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의 제자들, 실망을 해도 부족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얘들아, 뭐 잡은 게 좀 있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장면을 생각하니 제가 다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행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말 잘 듣는, 능력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말 안 듣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3년간의 가르침이 다 허사와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가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에도 또 먹여주시면서 섬기시는 이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3번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는 이야기는,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먹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이듯이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너의 양도 아니고 너의 무엇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양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제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이죠. 저도 주님 앞에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아멘.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해요. 4절 말씀에 그리하면 지금 앞에 3절까지 내용이잖아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거, 자원하는 마음,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지금 다 3절까지 내용이잖아요. 4절에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좀 기대가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께 드리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받아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빈손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지 말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이것은 금방 없어지거나 유효기간이 짧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벗어드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그래서 너무 그날이 기대되기도 해요. 여기서도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양은 주님의 양, 주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쩔 때는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이 없지만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모르니까,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는 3년 따라다녔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3년 넘었잖아요. 여기 3년 안 된 사람이 있나요? 이건 3년 안 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들었고 배우고 익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억지가 아닌 정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우리가 이렇게 다스려야 할 그 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27장에서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오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이제 자기 사명이 끝나고 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을 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 여러분, 지금 밖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에 확신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는 모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지쳐서 이 완전히 기진맥진되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쓰라림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혼동스러워서 혼란스러워서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양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고, 아직도 잃어버린 양, 그래서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찾은 양을 먹이고 그 찾은 양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키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그 일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 저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데도 제가 억지를 써서 제 고집을 피워서 너무나 죄송해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하여, 어떤 자는 경솔하고 미덥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라서 가르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고집불통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다인 것처럼 교만하고요, 가르침 받지 않고요,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살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들을, 우리 자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의 품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찾고 또 찾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 우리 하나님께 그 면류관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말 잘 듣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이에요. 3년간 훈련했고 투자했던 거 다 허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배신하고 떠나고 허망하게 만든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상처내고 떠난 사람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처럼 찾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입술에만 있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는 줄로 믿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중심 키워드가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을 열심히 내어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배신감을 갖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도 먼저 또 찾아가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오늘 세 번째라고 말씀했는데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먹이시고 부탁하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아침에 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로 고백할 것은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셔서 섬겨주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오래 참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